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은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얹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정말 기쁜 성탄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아까 인사했는데 서로 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영어로 하면 유스 아이들도 있으니까 Glory to God and peace to us. 네, 문법이 맞나요? 오늘 본문이 뜻밖에도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돌아온 탕자, 줄이면 돌탕이라고 부르는 어떤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쁜 성탄주일에 돌탕 얘기인가? 웬 말인가? 왜 이런 본문을 택했는가 궁금하시죠? 제가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요. 이 돌탕 비유 가운데 그 성육신의 뜻과 목적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 율법을 만드셔서 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는지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또 구원하셨는지 그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 전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가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을 걸 아셨는데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까지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선악과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범죄할 일도 없고요. 또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지 않은가. 오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첫 번째는 성육신의 의미 살펴보면서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스토리죠. 탕자 이야기, 돌탕. 근데 특별히 이제 아이들도 왔고 처음 방문해 주신 분도 있어서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와 두 아들 중에 둘째, 차남.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차남은 사고를 쳐요. 장남은 여느 장남들과 같이 그냥 아버지 말씀을 크게 거역하지 않고 사고는 안 치는데 이 차남이 문제입니다. 제가 차남이라서 그 차남의 생리를 잘 아는데요. 차남들은 이제 장남과 달리 뭐가 없냐면 착한 아들 노릇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저지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거나 쪽박을 차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차남은 후자입니다. 어떤 사고를 치는지 한번 보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요구할 수 있는 그 유산을, 그 분깃을 살아계신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냐면 아버지여 저는 아버지가 그냥 일찍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을 모욕하는 일이었고요. 공동체를 깨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아주 파렴치한 요구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다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고 뭐고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나한테 그 유산만 떼어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가서 즐겁게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 그렇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재산 다 말아먹고 비참한 처지가 될 거 다 알면 도시락 싸고 들고 다니면서 말려야지 왜 허락합니까? 근데 마치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도 이 나무의 실과는 정녕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계명을 주셨던 그 하늘 아버지처럼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 아들을 사지로 몰아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뻔하죠. 세상 쾌락과 유흥에 그냥 재산을 다 써버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도 들고 환경도 열악해지니까 이제는 끼니조차 때울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다고 여기는 혐오하는 그 돼지를 치게 되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가졌던 그 아들의 그 지위, 그 풍요와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요. 돼지우리에서 이제 오물을 뒤집어 쓰고 뒹굴고 있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페류나의 얘기일 뿐일까요? 하늘아버지를 떠난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닐까요? 이 탕자 비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모든 생명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다시 돌탕 얘기로 돌아볼게요. 이 아들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소위 인생의 밑바닥에 가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해요. 17절 보니까 얘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돌아봤다.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캄캄한 어둠임을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이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그 존재의 그 가난과 그 사망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요. 이제 생명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천국이 임했다. 지금 무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캄캄한 그 어둠의 자리에 그 사망의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 안에 있던 그 평화와 안정감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죠. 그분의 긍휼을 구합니다. 탕자도 그랬어요. 이제 살았으나 마치 죽은 자 같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18절부터 19절 보니까 내가 내 죄를 아는데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도 없구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굶어서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지내야겠다. 홀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걸음을 재촉합니다. 근데 아들을 사지에 보내는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고 문 앞에, 집 앞에 나가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한 사내가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대번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아들임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누더기를 입고 있고 어깨는 잔뜩 움츠려져 있고요.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걸어오는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는 단번에 일어나서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먼저 그 돼지 오물이 묻은 아들의 옷을 벗기고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요. 그 다음 뭘 하시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아들을 먹이고 자기도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의식주가 다 나오지 않아요? 제일 좋은 옷, 의죠, 의. 옷이죠. 살찐 송아지, 식입니다. 예. 우리 마가교회에서 최근에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예. 먹을거리. 그리고 아버지의 집, 주예요, 주.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단번에 의식주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이게 BGM으로 깔리고요. 아주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아버지의 대사가 이거예요. 불평하는 아들을 향해서 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아주 멋진 대사로 막이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하죠. 아니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역정을 내시기는커녕 좋은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시고 아예 잔치를 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실제로 행하신 일은 이 스토리랑 달라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께 다시 돌아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숨을 먹게 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돼지 오물통 같은 죄 가운데서 뒹구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요. 그 오물통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죄는 눈꽃만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셨고 당시 유대인의 상식으로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일까요? 수치의 상징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림을 보면 무슨 흰 쪼가리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계신 것처럼 나오는데 실상은요 완전히 벗겨진 채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상처투성이,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손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존귀하신 분이 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당신의 그 겉옷과 속옷까지 우리에게 다 벗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의 옷을 다 벗겨내시고 당신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아시죠?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기쁜 교환이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 이런 상상을 하고요. 우리 편에서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근데 주님 편에서는 뭐죠? 내가 입고 있던 그 죄악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들의 특권을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고 우리는 대신 그 아들됨의 특권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사망과 생명을 교환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새신자 교육, 새가족 교육할 때 많이 들으셨는데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왜 성탄절만 되면 괜히 우리가 들뜨고 이렇게 기쁜지 아세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그 우울함과 어둠을,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 안에 있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 영이 들뜨고 기쁜 겁니다. 그 기쁨과 평강, 의의 옷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성육신의 첫 번째 이유는 의식주에서 첫 번째 의와 옷과 관련된 게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이 선언했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의식주 중에 두 번째 뭐죠? 식.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 어디 태어났나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어디 좋은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축의 여물통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란 마을이 그 유대 지방의 작은 고을인데요. 그 뜻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베이트, 집이라는 히브리 단어랑 라흠이라는 빵, 떡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다시 말해서 빵집 또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집입니다. 밥집. 그럼 잘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화려한 헤롯 궁정도 있었고 아니 그 로마 황제의 황금 궁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동물의 여물통이 뭡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인 자들을요. 돼지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얻을 수 없는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밥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물의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철저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내 자신이 그런 자인지도 모른 채 앞뒤도 분간 못하는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자신의 살을 떼어 먹이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쏟아진 당신의 그 피를 부어서 마시게 하시려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4절부터 58절 같이 읽을까요? 좀 기니까.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도 그랬어요. 자신의 유산은 다 날려먹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생명의 관계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분깃을 나눠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이제 분깃이 된 거예요. 아버지 자체가 생명의 양식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먹고 누리는 성찬의 관계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하늘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와 몸은 함께 있으나 마음은 딴 데 있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 말고요. 정말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만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가슴이 저려오고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우리와 맺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런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지로 몰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따먹을 거 다 아셨는데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너네 죽어.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죽으라고 주신 겁니다. 나의 실존이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분은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역사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망의 실존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왜 병 주고 약 주게 하나 이런 식으로 왜 하셔야만 했나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죽이시기를 기뻐하신 그분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그 자원하는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분과 맺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그런 관계도 말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보답 따먹는 그런 종교적인 관계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종의 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참된 사랑의 연합을 원하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이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품속에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두시기 위해서요. 억지로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품에 거하시도록 그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세 번째 이제 주 나오죠. 주. 아버지의 집. 우리 하늘 아버지의 품속이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탕자도 아버지의 품속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 그 주님 안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집은 안정감을 의미하죠. 좋은 집에 좀 살면서 안정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계시나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노후 대책 다 될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면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노후 대책 정도가 아니라 영생 대책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에게만 여러분의 안정감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고에 없는데 우리는 떡만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작고 가련한 한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신 것입니다.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 옹알이를 배우셨고요,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전능하신 그분이 걸음마를 배우셨다니까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유혹을 다 느끼셨고, 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분은 굶주리셨고요, 그분은 목마르셨고, 그분은 멸시를 당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보면서 그분은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심한 통곡과 기도를 올려드리셨고요. 또 채찍 맞으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실 때는 비명을 지르셨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성육신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나?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게 해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하나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의식주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살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당신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영원히 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